풍성한 과일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잘 모였고, 특히 항아리를 보니까, 장독을 보니까 더 아주 정겹습니다. 왜 장독을 갖다 놨을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장독이 굉장히 정겨운 것이었댔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장독대 하면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참 장독대가 굉장히 정겨웠죠.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과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강의가 끝나고 바로 중국에 있는 청도를 갔다 왔습니다. 최현식 장로님이 급하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늦게 도착했고, 목요일 날 바로 이어서 그 사업장, 지금 최현식 장로님이 하시는 공장에 가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원은 한 60여 명 되고, 공장은 한 250평, 2500평 부지에 건물이 한 1000평 되는데 공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막 지금 너무 바빠서 밤을 새가면서 일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삼자교회 지금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삼자교회는 한 3,000명 교인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갔을 때 목요일 날인데 성경 공부를 낮에 하는데 한 1,0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100명은 거기서 자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한대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때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하는데, 여자 목사인데 굉장히 당찬 그런 여자 목사가 그걸 이끌어가고, 선물을, 아주 좋은 가방을 선물을 제가 또 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은 청도를 이렇게 오전에 관광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처음 여자 선교사 의사 35살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120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를 했는데, 그곳에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살던 주택을 가봤습니다. 아까 사진을 두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 건물인데, 저 건물이 120년에 진 거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그 선교사가 와서 120년 전에 진 병원이에요. 교회도 문화혁명 때 다 부서지고, 학교도 다 부서지고, 전 병원인데 그 병원만 지금 저렇게 남아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렇게 사진에서 보면 그런데 직접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졌어요. 120년 전에 그 여자 선교사가 와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저런 큰 건물을 쳐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지금 그 주위가 다 도시개발이 돼갖고 다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막 짓니까 저거 한 군데만 남았는데 내년엔 부신대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선교사가 안타깝게 저한테 이거 있으면 안 부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기념물로, 여기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병원인데 이런 기념물을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걸 내년에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그걸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제가 그 공문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남길 수 있도록 문화재로 남겨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염소들이 들어와서 염소 우리로 저걸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본 그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사진 한 번만 다시. 저거 독일 교회예요. 독일에서 와서
지은 교회인데, 저 벽 가운데 있는 것이 시계인데,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시계가 얼마나 큰 시계냐면 저 시계예요. 저것이 굉장히 큰 시계예요. 저게 시계가 105년인가 됐어요. 독일, 저게 한 3, 4m 지금 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저 안에 있는, 지금 안에 보이는 저 기계들이 시침, 분침, 그 초침을 움직이는 그 기계예요, 지금요. 제가 그 기계실까지 들어가 갖고, 지금 봤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독일 사람들의 그 기계 문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지금도 틀림없이 시간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30분마다 그 큰 종을 저 시계가 울려요. 예. 정말 놀라워요. 저 영감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요. 정말 가서 기가 막혔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그 초침이 지금도 떼깍떼깍떼깍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부속품이 우리 손목 차는 시계 정도가 아니라 큰 그 와야 세 줄로 만들어서 그걸 돌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맞아요. 그리고 30분마다 그 큰 종을 울려서 그 근방에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는. 그래서 참 아까 저거는 지금도 예배를 보고 있고 다 결혼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 와서 예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안에 있는 그 교회예요. 제가 금요일은 또 우리 최현식 장로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뜨겁게 금요 기도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교회가 굉장히 뜨겁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자기네들 말로, 그 목사님 말로 지금 중국의 성도가 8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목사님은 삼자교회니까 정식적으로 허가 맡아서 그 교회가 봉헌식 한 것이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중국 목사님이 있는 제가 가본 교회가, 삼자교회가 단 봉헌식 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크기가 저희 교회 한 3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졌어요. 잘 져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 시켜가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흥황하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을 박해를 했죠. 박해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쫄딱 망했죠. 이제 다시 중국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민족이 잘 사는 것은 기독교가 완전히 밑거름이에요. 기독교가 잘하면 그 민족이 복받고 잘 살아요. 근데 기독교 박해하면 잘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잘 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북한 보세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민족이 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우리 탓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은 그래도 특별한 태풍은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들은 다 잘 됐어요. 마지막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감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감나무가 봄에는 꽃이 굉장히 많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요런 감들이 거의 떨어져요. 어렸을 때 그거 주워 먹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무척 떨어져요. 그리고 남은 열매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충만하게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감들은 여름의 열기, 태풍 다 견디고 나서 가을에 된설이 맞으면서 뜰분 맛이 단맛으로 변해가면서 아주 말랑말랑하게 익어서 맛있는 감으로, 향기 나는 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과 햇빛이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익게 하고 맛을 주고 향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번민할 때 떫은 감과 같은데, 그러나 그 과정을 걸쳐야 맛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멍에를 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격언해 보면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젊은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을 알고 사는 젊은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고생을 하느냐? 남는 건 상처뿐이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야지 왜 고생을 하느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인생의 깊은 맛을, 진리의 깊은 맛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입학의 실패도, 취직의 실패도, 사랑의 실패도, 이런 아픔도, 때로는 가난도 체험하고 나서야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완숙돼 가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고생은 밑거름과 같고 인생의 큰 요소와 같습니다. 바울도 젊었을 때 방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했고 이웃에 대해서 폭행했고 그리스도인을 자기가 맨날 죽이고 정말 떫은 감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뉘우쳤고 정말 사람됨 같은 사람이 됐고, 오히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넘치도록 늘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잡하고 단단한 모든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만들어내고,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셔서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우선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단절돼 대화가 안 됩니다. 교통하심이 끝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도 악한 영의 도전을 늘 받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걸 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죽음 앞에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린 자기를 고쳐주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갔고 목숨을 앗아갈 그런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살려주셔서 다시 내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노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이제 문만 넘어서면 지옥인데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던지셨다. 다시는 문책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문책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근심과 늘 걱정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위기에 부딪힐 수 있었고, 아니 그렇게 막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위험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삽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기가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다 손보셔서 그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삽니다. 얼마든지 위기가 올 것이고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산 것이고
앞으로도 살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100가지가 잘 됐는데도 한 가지 안 된 것,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 자체를 함몰시키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100가지 감사한 일은 다 잊어먹고 한 가지 불평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온몸이 건강한데 작은 가시의 한 구석을 찔리면 그 찔린 것 때문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죽음 가운데서 지옥의 문턱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 그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찬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자식이 좀 모자라도 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그 자식보다 더 귀한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하나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는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형상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심령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로 변합니다. 그는 누구를 지배하고 지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휘둘렀던 그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권모술수를 부렸던 그가 이제는 착한 본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외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기름보다, 짐승보다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예배를 드려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것은 마치 썩은 거름더미 속에 온갖 해충이 서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 불만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죄와 악이 그 병균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불평이라는 그 그늘 안에 악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마귀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명. 사람이 그렇지 뭐. 아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나를 괴롭히던 악령이 그로 하여금 입으로 원망하도록 했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항상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 자라는데도 밤낮을 걸쳐야 되고 비바람을 걸쳐야 되고 찬이슬을 걸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지금 키워가시는데 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무슨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아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세상,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마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딱 전화가 오면 어느 한 핸드폰에만 꽂혀요. 여러분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듣겠지, 옆에 사람도 오겠지. 아니요, 딱 그 핸드폰 하나에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영의 세계, 거기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딱 꽂혀요. 옆에 있는 주위 사람 누구, 이 사람도 듣고서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먹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인간에게는 큰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이 있다. 또 하나는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는 비극이 있다. 인간에게는 큰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이 있고 또 하나 비극은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이 있다. 이루어지는 비극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이 있다. 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만 해봐요, 내가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기만 해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게 해줬더니 안 하는 사람이 열의 9은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잘못되게 빠지는 그것이 더 인간에게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려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염려인데 마치 그 염려라는 그 전염병에 오염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라는 그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서랭크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업가였는데, 큰 사업가였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할 일들이 매일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매일 보고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듯 매일 그 염려만 하면서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온 인생이 매일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고쳐먹고 수요일 날, 일주일에 수요일 오후만 염려하는 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염려건이 생기면 그걸 쫙 기록을 해갖고 염려함에다가 탁 뉘어놔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염려라는 게 생기면 그걸 또 적어서 염려함에다 탁 넣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는 그걸 탁 개방해갖고 하나씩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염려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해결됐어요. 아니, 그때 당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었구나 하고 막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수요일 날 열어서 보니까 거의 해결됐고, 또 보니까 이게 근심거리도 아니에요. 염려거리도 아니에요. 그것을 그가 깨달아서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 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그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설교는 기전에 이렇게 다 지나가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다 보면 인생길을 잊어먹어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염려 속에 빠지면 자기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염려라는 것은 죽어가는 병이라고, 약이라고 해요. 죽이는 약, 서서히 잠들게 하듯이 서서히 인생을 죽이는 약이다.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리네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메리워컨.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목을 물어서 지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염려예요. 성경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둔하여진다는 말은 영감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염려를 하면 영감을 상실해요.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 나도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병에 완전 지금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그 염려라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비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비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아주 그런 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비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어떤 일을 직분을 맡기면 해보지도 않고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학교 가자, 무조건 안 간다, 시험 안 본다 이러는 것보다는 자꾸만 틀려도 보고 그러면서 그래야 어린아이가 크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려면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정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떤 일을 취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아니,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웬만한 염려가 내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 가슴이 비어있고 영적으로 비어있으면 온갖 염려가 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늘 성령 충만받아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개가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봐갖고는 저 개가 어떤 사람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가는 대로 개가 뒤에 쫓아가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면 저 개가 누구네 개로구나. 왜? 주인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지금 이렇게 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가는지 모르고 몰라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가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가 뒤에 따라가요. 그리고 천국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마귀가 뒤에 따라가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이제 다 내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염려를 버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염려가 들어오질 않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염려만 가득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늘 감사를 해요. 사계절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좋은 땅을 주시고 아무 데서나 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강산을 주신 것을 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좁은 땅에 이 더울 때, 이 추울 때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위협 왜 남북이 갈라져서 이 뭐냐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건강하게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소멸시켜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냥 지나가는 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변하는,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